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많은 돈도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린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천국 외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 밭을 갈다가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여 그 보화의 주인이 되어진 것이죠. 또 이어서 노는 것이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입니다. 아주 좋은 최고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전 세계를 찾아 나섰던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한 가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만족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지고의 가치를 가지며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을 가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높은 가치, 내게 진주가 많이 있지만은 이것이 최고의 진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진주를 바라봐도 내게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진주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진주가 있을 것인데 그 진주를 가지기까지는 영원히 계속해서 내 마음에 갈증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 살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 동기들이 해운대에 비싼 아파트에 많이 살아요.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전경이 좋아요. 달맞이 길에서 바다뷰가 쫙 보이고 무슨 이런 별천지가 있나 싶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라고. 그런데 그 친구도 그런 말에 맞다라고요. 왜 그런 거 물어보니 그냥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온다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찾아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 가졌는데 아파트 60평에 살아도 이런 60평은 제가 들으니까 두 세대가 산다고 그래요. 60평의 아파트를 소유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참된 것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던 상인은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고 그는 참된 기쁨에 붙들리게 되집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이 소유해야 할 진주를 얻기 위한 상인의 자세는 어땠는가? 자, 첫 번째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시간을
진주 구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생각은 최고의 진주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기에만 모든 생각이 집중되었습니다. 생각과 에너지의 모든 것이 이 최고의 진주를 어떻게 가질 수 있나, 다른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할 일을 찾았습니다. 지금 찾은 이 진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소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것이 나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반지, 보석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방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는 자전거가 한 2, 30만 원 할 것 같은데 물어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자전거를 1,000만 원, 2,000만 원에 사는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도 말한답니다. 더 좋은 자전거를 사고 싶다고. 여러분 자전거를 갖다 평생 안고 끼고 살 거예요? 잠시 타고 말 것인데 거기에 2,000만 원, 3,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자기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으면 최고의 것을 손에 넣기까지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그랬던 것입니다. 많은 진주가 있었지만 자기 집에 가면 진주가 널렸어요. 방에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진주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꿈꾸는 최고의 진주를 가져야만 자기 인생의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를 찾는 것은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고와 고통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안일과 편안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잖아요. 가난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 여러분 좀 놀랐습니다.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영국이었고 우리나라가 2위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 아메리카, 동남아, 동북아시아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이민을 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는 것이에요. 참 난센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사람에게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엔돌핀이 뭔지 아시죠? 엔돌핀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내적인 힘들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사람에는 다이돌핀이 있는데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 마땅히 해야 된 일을 하여서 하늘의 그 기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다이돌핀과 똑같다 빠져요. 상인은 자기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최고의 진주를 소유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그 진주에 집중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표적을 위해서, 표적을 바라보며 사격을 하는 사격 선수처럼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숨도 쉬지 말고 총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육체의 수명은 많이 남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주님 오실 날을 둘러보니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길게 봐야 30년이에요. 30년도 아주 길게 봐서는 가서 그래요. 25년, 짧으면 20년 안에도 주님은 충분히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제한되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주를 찾아 나섰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천국을 찾아 나서야 되고, 우리가 소유한 이 천국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진주를 찾고 구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최고의 진주를 찾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좋은 진주가 있다면 그는 밤중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짐을 싸서 그 진주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을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집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두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마귀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를 위해서 산다니까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이것을 바꾸고 말해볼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가 이미 각자 개인들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곧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큰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왜 너희는 머뭇거리느냐?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며 주저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일들에서, 사탄의 일에서, 세상의 일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을 살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저는 힘들어요. 목사지만. 목사님이 뭐 그리 힘드십니까? 목사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힘든지 안 힘든지요. 그는 또 한편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참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또 우리 성도들, 장사를 하며 사업을 하며 안절부절하는 우리 성도들, 그분들도 생각하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요, 우리들도 모두 다 힘듭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짐을 좀 들어봅시다. 좀 가볍게 해봅시다. 나를 좀 가볍게 해주자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는 짐은 가벼운 거요, 내가 메는 멍에는 가벼운 멍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머뭇거려서 된 일이 대체 무엇이 있나요? 없어요.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구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길은 길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없어요. 60평의 넓은 아파트, 저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뜨겁지를 못해요.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집에 살면서 많은 돈을 벌면서 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뜨겁게 살아가지 못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큼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최고예요. 저희 대학교 동기이고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퇴직해서 또 퇴직하니 또 좋은 자리를 맡았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대요. 연봉이 억이 넘겠죠. 같이 대학 때 SFC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올라오는 사진마다 술을 마시는 사진이요, 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야구장에 시구도 하기도 하고 오만 사진을 다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그 친구가 예배 드리는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1년에 간혹 한 번씩 만나도 그 친구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을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천국 소유는 모든 사람의 절대적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적을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였습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의 삶은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주를 얻기 위해 그는 직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곳저곳 여행을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요즘엔 여러분 여행하기가 얼마나 좋나요? 차만 있으면 전국을 다 다닙니다. 제주도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에다가 차를 딱 싣고 하룻밤 자면은 차가 내 앞에 있어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통일만 되어지면 우리 부산에서 유럽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숙소가 없어서 빈 곳에서 바다에서 모래사장에서 길거리에서 잤다는 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지 않나요? 돈만 있으면은 최고의 호텔, 최고의 펜션에서 잘 수가 있어요. 교육제 정책에 이르 가려고 펜션 숙소를 구하는데 무슨 여러분 펜션 하루 빌리는 비싼 데가 70만 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여러분 하룻밤 자는데 대체 그 숙소가 어떻길래 70만 원이나 해요? 참 저 보다가 기가 차던데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은 어쨌든 돈만 있으면은 숙소도 많고 교통편도 좋고 비행기도 있고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인이 진주를 구하던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고 생명의 위협도 많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도 잠잘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인은 찾아났습니다. 나는 이 진주를 얻어야 돼. 달리 말한다면 나는 이 천국을 소유해야 돼. 나는 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을 투자할 것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거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이 상인은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저는 생각건데 돈을 주고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설렜을 것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최고의 진주를 만날 수가 있다. 만날 수가 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이 상인은 설레이듯이 그렇게 갔을 거예요. 여러분 느껴봤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설레임, 뭐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보같이 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그 설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데이트 시간이 여러분 1시간 전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이 전날부터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내일이면가. 저희 아내와 제일 처음 데이트한 게 제가 경주를 가자고 한번 넌지시 했더니 그만 두 말도 거절도 안 하고 같이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 경주를 가는데 얼마나 전날 밤에 마음이 설레던지요. 잠을 못 자겠어. 내일이면 내 아내와 함께 경주를 갈 수 있어. 저는 지금도 그 첫 데이트가 잊혀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상인이 그랬던 것이에요.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어. 그 사람을 만나듯이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은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저는 힘겨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의 삶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내게 각인시켜 주세요. 어머니는 아버지도 없이 홀로 지내셨습니다. 6남매를 홀로 키웠습니다. 내게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이도 4명밖에 되질 않아요. 둘 적잖아요. 우리는 6남매를 키웠는데. 그리고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님의 그 용기를 저에게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힘들어도 최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악한 것이 가로막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한다. 인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천국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천국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을 찾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주제는 상인의 내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발견한 진주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켰습니다. 진주를 찾았어요. 지금껏 보지 못한 진주예요. 저는 보석을 좋아하지 않아서
실제로 좋아하진 않아요. 다이아몬드를 봐도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뭐 수정인지 잘 구분도 하지 못해요. 뭐 예쁘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진주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으니까 보니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진주가 가진 가치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것이야.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 진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어. 여러분, 이 진주와 같이 이 세상의 영원한 지고의 가치는 천국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가야 돼요. 이번 주에 장례식을 2번 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했던 게 우리 김양숙 집사님 어머님은 노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병원에서 영접기도를 다시 하고 그렇게 떠나가셨고, 또 유봉임 집사님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시다가 97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90세면 장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홈리스 아시죠?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부산역 초량역에 가면 홈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역에는 널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홈리스보다 더 불쌍한 노숙인들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지난주 말했습니다. 전 세계 근 8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97%가 영혼을 인정한다고. 그런데 영혼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믿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어도 괜찮다고. 아니요, 오직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영혼의 홈리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성의 치명적인 병인 혈루증, 이런 생식기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런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했지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혈루증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졌고, 여자로서의 모든 자존심과 가치들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인생 사는 자체가 비극이요 고통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혈루증에는 죽을 결심을 수없이 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 구약시대에 예언되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리고는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찌찌트 옷깃의 그 옷단술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옷단술을 터치하는 순간, 잡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나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의사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또 용한 어떤 소문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진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시켰어요. 자기 인생의 본질, 이 본질을 해결하는 참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히 거할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을 주신 그리스도 위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선물로 주신 예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찾은 진주 속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자, 발견된 이 진주는 최고의 진주예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진주입니다.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있나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더라고. 가끔씩 TV를 보면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쏟아부은 대로 바르게 반응하고 부모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효도하고 그렇게 하던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을 알아요. 죄송합니다. 열에 한둘이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평생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둘에 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는 누구 것이 되나요? 내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면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진주를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지난주 초청주일에 오시고 또 지난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또 교회를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들은 이 천국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붙었어요. 다른 것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천국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확실한 천국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 속에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답고 멋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명문 가정에서 났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명예도 높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고 고상하다는 것이에요. 바꾸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나는 이거 다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오늘 진주를 찾은 사람이 바울과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여러분 이제는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출세와 성공이 이제는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절대 순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세 번째, 머뭇거리지 않고 최고의 진주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주를 사느냐 마느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진주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이 진주를 구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에요. 절대적 소중한 가치를 지난 것을 얻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 이 진주를 가진 주인이 오늘은 이 진주를 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화와서 나는 팔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찾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면 내일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비유 속의 진주의 주인은 이 진주를 상인에게 팔려고 합니다. 주인이 팔 생각이 없으면 이 진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진주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주의 주인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이 진주 주인은 돈을 주고 샀지만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값없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최고의 진주를 소유한 이 상인에게 찾아온 인생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즉각적인 거래를 통해 최고의 진주가 자기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상인은 주인에게 제가 집에 가서 잠시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세요. 어쩌면 그는 계약금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자, 여기 계약금 내가 가져왔는데 이 계약금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은 제가 오늘 치르겠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농장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신속하게 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저는 한 달 뒤에 이 천국을 맞이할게요. 아니요, 지금 천국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래라는 것은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거래가 끝나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샀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에요. 판 사람이 그거 돌려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천국을 받으면 하나님은 결코 다시 앗아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이 나라를 흔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최고의 진주를 소유함으로 자기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재산을 다 들여 진주를 손에 넣었을 때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은 것을 가졌다.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확보한 이 진주를 바라보니 자기가 사는 지역 전체의 땅을 봐도 부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이 잘 되어지면 천하의 어떤 아이들을 봐도 부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예뻐 보입니다. 천하의 어떤 아이 봐도 내 아이가 다 예뻐요. 최고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을 포기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보상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신앙 잡지에 이런 강구가 실제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우리가 손해본 몇 곱절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개월이 지나도 단 한 명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분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진주를 사는 것은 더 이상의 다른 진주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초청절에 오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또 교회 오신 분들, 이제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상인은 더 이상의 진주를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 앞에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의 슬픔 앞에, 인생의 고통 앞에, 인생의 절망 앞에 주저앉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천국을 모셔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이 소유해야 될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선물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